새벽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요, 그 1절 말미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 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죠. 어제 2장에 나왔던 성령을 받지 못하여 영의 일을 알지 못했던 육에 속한 자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같은 표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2장에 나왔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영으로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오늘 그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조금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초보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한, 구원은 받은, 그러나 그 초보의 단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너희가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고린도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분쟁의 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그 관점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너희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스스로를 꽤나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을 추구했던 교회예요. 자신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꽤 성숙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과연 그들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었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는 걸 비유를 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어른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으로 먹이며 너희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영적인 초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전도단 출신인 우리 김순호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에는요, 그 신앙의 네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 갓난아이,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 세 번째 영적인 청년, 그리고 네 번째가 영적인 아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과정들이, 이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교인이 될 때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초기의 단계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 교인, 이제 신자죠, 그 성도는 점점 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사형리라는 그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사형리가 전도를 하는데 매우 유용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제가 많이 이제 그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내용이 매우 심플합니다. 네 가지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형리만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연결되어 되고 공동체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시작된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되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사실을 뛰어넘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단계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에 머물며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신앙의 특징들, 또 나타나는 모습들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맺히는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서로 간의 질투와 분노, 분쟁과 다툼이 가득했던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낮추며 상대방을 높여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툼과 허영으로 대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낮추셨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말씀해 주셨지만, 서로의 허물 들춰내기를,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며 비교하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하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분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는 당파를 짓고 분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장 말씀에서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당파가 4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그리스도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개의 당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아볼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2개의 당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기 지도자의 출신과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당이 형성되어져 있었고,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타나는 모습들, 특별히 당을 이루며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그 시기와 분쟁을 낮추고 당을 이루는 것을 그만 그쳐라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에 대한 그 관점과 이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된, 그 위시하게 된 그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요, 그 교인들은요, 그 지도자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해와 평가는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평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이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아볼로와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며 질문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물음에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음에 이미 그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볼로와 바울이 무엇이냐, 대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담겨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믿고 따르고 그들을 위시하면서 당을 짓게 되었는데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그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5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의역하면요,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위해 세운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 주님의 종들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종에 불과한 사람들,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각 당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운 우두머리 지도자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종이다라는 것들을, 그 이해와 관점을 바꿔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일삼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당을 지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그만 그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 지도자의 이해를 이렇게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유기적인 상호 협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요 심겨진 거예요. 그 역할, 그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죠.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지킨 겁니까? 아볼로가 지켜준 거예요. 또 아볼로가 그 교회를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들을요, 또 이제 물을 주는 일들을 아볼로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심었고 물 주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이는 따로 있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자라나게 되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그 일을 결정적으로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있는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은 자랑할 것이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서로가 그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에 따라 한 일들이고 서로 다른 목적이 아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 저 일들을 가지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대단하냐, 크냐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들을 위시하여서 당을 세워 분열하는 일은 더욱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를 다르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일에 충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분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마지막 9절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 짧은 9절에 하나님이 3번 등장하죠. 우리는 다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의 목적으로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다 같은 한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워진 밭과 집,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는 다른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고 물을 주었다 하여도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이 공동체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의 원인들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그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들의 안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하고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그 단계가 있지만 그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밥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의 가치와 지혜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의 과정들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어린아이의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다양한 가운데 주어지는 그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은요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까지도. 그래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과 그 다양한 가운데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부르신 목적 아래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이 역할은 더 대단하냐, 이 역할은 조금 더 하찮은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든,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음식 봉사를 하든, 다 한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고 역할들이다. 그 사명은요 존귀하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를 감당하고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로 같은 부르심 가운데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그 다양함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자,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구나,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수고를 감당해왔구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과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주말 또 비가 내리고 어제 또 뉴스를 보면 속보 가운데 산사태로 또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이 홍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미연에 빨리 이렇게
방지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피해받은 이재민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레바논의 그 모든 또 열방의 일들 가운데 또 아파하는 영혼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인데요, 다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